제가 독일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간증입니다. 독일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고속버스, 직행버스 이렇게 탔는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 게 몸에 배서 앉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가 그래서 뭐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에 내리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뚜벅뚜벅 가서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좀 내려주세요. 그 아저씨가 너무 이제 뜻밖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 버스 출발했는데 어디라고 중간에 내립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또 너무 순수해서 주님이 내리라 그러세요. 그 아저씨가 어이가 없으니까 아주머니 들어가서 앉아요. 그 소리 꼭 지르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속 막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생각하니까 이 아주머니 데리고 운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브레이크를 탁 밟고 그냥 그 달리는 도로 가운데 세워놓고 내리세요. 그리고 내리고 나니까 차가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산길에 올라가다가 이 버스가 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걸 알고 수요일 날인데 목사님이 이 자매님한테 좀 간증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됐는데 간증을 이제 했어요. 간증하고 나와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 성도님이 와서 이 살아난 우리 이 성도님에게 그러는 겁니다. 다 죽고 당신 혼자 살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덕이 된다고 간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그래서 그날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남아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덕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모두에게 다 얘기했다. 그런데 너만 들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태초에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그 다음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일부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이것 때문에 힐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에 이렇게 병 낫게 한 거, 그리고 여기서는 병만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일정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일정 무게 이상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만든 나무 침상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넘어서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질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면 아들이 두 번째 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도록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보여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내게 다 보여주셨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다 내가 내 맘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를 것 친히 다 명령해 주셔서 말할 것, 이를 것 이러면 이제 무엇인가 싶은데 말할 것은 NIV 성경에 보면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를 것 how to say 어떻게 말할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친히 다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대로 행했고 명령하신 대로 말했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살으실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가운데 다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아버지와는 우리가 지금 다 양자됐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자연히 소통이 되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바가 아빠란 뜻이에요. 친밀하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게 소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목자와 양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을 때 거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제 하마스 전쟁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이스라엘 단기 선교, 우리가 기도 선교 여행, 또 기도 선교 전도 여행으로 해마다 갔다가 하마스 전쟁 때문에 멈췄는데 정리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광야가 많고 양들이 많이 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설교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나는 설이 보라. 예수님은 천장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하셨어요. 노천에서. 하늘에 막 새들이 막 떼지어서 가. 그러면 저 새들이 보라. 그러면 다 쳐다보겠죠. 저거 먹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하니까 저기 있는 백합을 보라 그러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저 백합 하나의 아름다움만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의 비율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방으로 알아듣죠. 다윗도 양치기였잖아요. 야곱도 양치기였잖아요. 양은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냐? 모든 동물이 다 자기 살의 궁리가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동물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들은 싸움을 잘하고 이빨이 사납고 힘이 세니까 그냥 다 그렇게 먹고 살고, 작은 동물들 잡아서 먹고 살고, 또 채식하고 싸움이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달리기를 잘하거나 도망을 잘 가거나 하여튼 다 사는 궁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보호색을 띄어서 이 강력이 약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강자의 눈에 띄지 않아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색을 띄고 있든지,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든지 같은 그렇게 각각 살 수 있는 생존 본능의 어떤 무기들이 있는데, 이 양만은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 양은요 이제 동물 중에서도 지능 지수가 IQ가 낮은 동물입니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싸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도살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모든 게 다 발악을 하는데 양이 제일 순하게 죽는데 반항도 안 하고, 그리고 눈도 나빠서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호랑이가 오는지 곰이 오는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겁이 많아서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누가 뒤에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 막 뛰기 시작하면 앞에 뛰다가 한두 놈이 엎질러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놈들은 이제 또 쓰러지게 되면 뒤에 양들은 또 눈이 나쁘니까 막 밀고 오기 때문에 깔려 죽는 놈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라고 했는데, 왜 잔잔한 물가로 가는가? 양들이 겁이 많아서 물이 콸콸콸 흐르면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물도 잔잔한 물가로 가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고 나면 또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또 땅이 차니까 설사하니까 이따 일정 시간 되면 또 목자가 이 막대기로 다 때려서 밀어내서 일어나서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돌봄이 없으면 혼자 못 살고, 요새 개나 고양이는 풀어놓지 않으니까 이제 규소성이 있는 게 잘 눈에 안 띄는데, 규소성이라는 건 동물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입니다. 그런 건. 근데 옛날에 우리 개나 고양이 풀어놨잖아요. 우리 옛날에 개 음식 줄 게 없으니까 풀어놓으면 자기가 쓰레기통 뒤지고, 옛날에는 또 거리에 똥도 많았어요.
애기도 똥 싸고 개도 똥 싸고 소도 똥 넣고. 그러면 그런 똥도 개가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우리가 똥개라 그랬잖아요. 똥개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봐서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알아서 먹고 밤에 되면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 개가 또 밤에는 도둑을 지킵니다. 옛날은 못 살아서 도둑도 많아서 도둑이 담 넘어 들어오면 개가 짖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 자기 집 찾아오는데 양은 귀소성도 없어요. 한번 나가면 자기 집 못 찾아와.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자상하게 돌보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게 이 양인데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한 한 가지 그게 이 청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싸움도 못하고 집도 못 찾아오는데 그런데 소리는 잘 들어.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있으면 목자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오면 소리가 나면 그 소리는 겁이 많으니까 도망가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소리 지르고 오라 그러면 안 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고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또 다른 우리의 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아주 신앙생활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익숙하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동거동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근데 이 성화를 보면 유심히 보면요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딱 쳐다보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보고 그리고 문을 안에서 열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랑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아주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랑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기 성경에 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이거 보혜사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뜻이 잘 들어와요. 은혜자 사는 우리가 교사할 때 이제 우리 지도하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근데 NIV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카운셀러 하면 다 뜻이 들어오죠.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는 사람, 인생의 경륜이 있고 우리가 지도받기에 합당한 분, 그래서 상담하잖아요. 근데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NIV에서 카운셀러라고 하면서 그 C자를 당연히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대문자로 했어요. 대문자 C로 번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상담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님하고 상담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전화하죠. 전화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몇 시간에 기분 나빠져가지고 기도는 못하고 그냥 문제를 그냥 안고 고민하면서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상담자인데
어디가 저렇게 힘 빼고 다니냐.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영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는 넥타이 매대도 성령님께 어느 넥타이 맬까요 하고 상의하고 맨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 그딴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귀찮게 하는 거 그건 네가 알아서 매라고.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 자유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님은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요새 AI가 나와서 그랬습니까? AI는 어느 넥타이 맺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여기 보면 생각나는 한 그 간증이 있어요. 미국 토레이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1980년대 청년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시골에서 기차 타려면 그 역사 통과하고 나면 철로까지 나왔어요. 그냥 철로까지. 철로. 그러니까 그냥 그 철로에 있다가 요새 뭐 지하철이나 요새 기차처럼 그렇게 뭐 그냥 잘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걸어 나와서 철로들이 몇 개 있으면 자기가 탈 그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기차가 짜고 오면 올라타는데 그 옆에 부스가 있어서 홍익매점이라 그러나요? 거기 보면 삶은 계란도 줄줄이 팔고 또 감도 이렇게 꾸러미로 팔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초코파이도 팔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차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홍익매점에 보니까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이분은 또 그것도 다 하나님 성령님께 또 여쭤보는 분이었나 봐요. 제가 초코파이를 살까요 말까요 했더니 성령님이 사지 마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왜 그러실까 하고 그냥 탔대요.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요즘은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면 옆에 사람이랑 대화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대화하는 게 그냥 상례였어요. 서로 얘기하고 긴 여행길에 서로 얘기하면서 친구 삼아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인장이 좀 많았고 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랑 서로 앉아 있는데 서로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한국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선반 위에서 가방을 내리더래요. 그 가방을 열고 딱 꺼내는데 뭐가 나와요? 초코파이. 그래서 꺼내서 선교사님 하나 주고 자기도 먹고. 그 선교사님이 이래서 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게 한계 요용 체감의 법칙. 사과를 먹을 때 하나 먹으면 제일 맛있고 두 번째 먹으면 덜 맛있고 세 번째 먹으면 더 덜 맛있고.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성경 말씀 올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게 뭐예요? 제자들은 다 육성으로 들었으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건데 우리들은 못 들었잖아요. 못 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합당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통독하시는 거 중요하고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요절도 중요해요. 암송도 중요해요. 외운 말씀이 잘 떠올라요.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도 말씀이 떠오를 때 외운 말씀이 많이 떠오르니 말씀 많이 외우시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외운 말씀은 끝까지 가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게 아이들이 참 사랑하고 평생을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그때 합당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종 영의 역사가 있죠. 귀신이 귀신같이 마친다는 말이 있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여러분 진짜 귀신 역사하면요 참 희한한 거 다 알아맞혀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간증하시는데 6.25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가족들이 이산가족 되는 거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핸드폰은 물론이고 집 전화도 없을 때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집 전화를 놨는데 집에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6.25 때 피난가다가 잊어버리면 못 찾고 그냥 평생 이산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어딨냐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따라갔대요. 광주에 있는 어디에 있는 무슨 여관에 몇 호실에 있다고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마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 불가마. 한국 사람들 불가마 좋아합니까? 불못으로 가요, 불못으로. 제가 예전에 농촌전도 다닐 때 옛날에 농촌전도 가면 이제 그 지역 쭉 서베이 하는데 이제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제 구역 안에 있으니까 조를 짜서 가는데 둘씩 조를 짜서 마을을 구분해서 이제 아주 샅샅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날마다 갔는데 날마다 그 무당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마지막 날 딱 갔는데 계시는 거예요. 옛날 집인데 옛날 이제 한옥인데 뭐 텐마루 있고 그래서 이제 문도 이렇게 창호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문고 이렇게 동그란 쇠로된 문고가 있었죠. 그래서 뚜둑 소리 질렀더니 나오시더니 우리를 딱 보자마자 문을 딱 안으로 잠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를 자꾸 당겼죠. 할머니는 안에서 안 열고 잡고 있고. 근데 뭐 청년의 힘을 이기겠어요. 그냥 힘껏 잡았더니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냅다 들어갔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인심이 있었어요.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려고 우리 소개했죠. 우리는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대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입니다. 이 지역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 지방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로 가르치고 마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농촌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째려보시더니 우리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 온갖 저주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희한한 저주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조금 지나더니 이 할머니가 기가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를 하면 자기 남편도 그 자리에서 배를 자꾸 떼굴떼굴 굴르고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자기가 저주를 하면 자기는 이게 강한 신이 들어가지고 그 무슨 신이라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많았대요.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살렸대요. 무당에 막 죽어가도 굿하다 보면 저승사자가 오는 게 보인대요. 그러면 더 센 구슬 하면서 막 세게 하면 저승사자들이 물러가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그 무당이 세지 않으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 하는 일을 이렇게 업무 방해한다고 그냥 무당까지 죽여버린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귀신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용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많이 살려서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유명한 아주 그런 귀신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하면 남편도 떼굴떼굴 굴리니 남편도 자기를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왜 우리 왔을 때 우리 복음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이 딱 왔는데 우리 전도하러 가면 둘씩 다녔거든요. 이마에 십자가가 있어서 재수 없는 예수생이 들어왔다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을 억지로 물고 들어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전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었겠죠.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귀신 때문에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렇대.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리고 용하다고 하고 악길도 맞추고 아픈 사람도 낫고 죽어가는 사람도 생명을 연장해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할머니 언제까지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의 끝은 지옥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 자기 딸 시집 가야 되는데 무당 딸로 시집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폭세계에서 이제 싸움해가지고 지면 무릎 꿇듯이 이분이 기가 확 꺾여서 우리 형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했는데 안 먹히니까 이게 더 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묻는 말에 그냥 잘 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기 딸 시집 갈 때가 돼서 귀신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겁이 나니까 자기가 이 절에 가서 그 대사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스님들한테 이것 좀 다 내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와서 다 갖다 놓고 불 지르고 막 목사 두들기다가 갑자기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사명대사가 걸어온다고. 그러니까 뭐 헛개비를 본 거죠. 거기에 도망가서 그다음부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기가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자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까지 무서워서 엄마 귀신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귀신이 어떤 걸 시키는데 안 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은 벌고 사람들 앞에서 막 앞길도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도 막 불림하고 그러지만 귀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귀신 뛸라 그러면 막 손자가 죽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모시면 귀신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꼭 와서 오늘 전도 집회 오늘이 마지막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꼭 와서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할머니 지켜주시니까 귀신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천국 가시고 자손들도 다 복 받아야 돼요. 알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저녁 집회 시간 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찬송이 되고 설교가 시작할 때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오시기로 해놓고 왜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손자도 죽었고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허락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아들이 가지 말래. 지난번에 그 아이도 죽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또 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고 그래서 못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할머니 발장 끼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계시니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면 귀신 떠나가요?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강권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 저녁 설교 때 대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손에 들어서 내가 가서 그분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주소 다 적었고 결신서를 써서 우리가 마지막 날 다 모아서 담임 목사님 어떤 데는 전도사님이 담임이시면 담임 교육자님께 다 드리고 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서울로 오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제가 거기는 젊은 전도사님이 담임 교육자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할머니 꼭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교육자님이 저한테 제가 40일 동안 요 할머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다 넘겨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맞추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리고 어떤 때는 병도 낫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 그것은 뭐예요? 우리 노예로 만들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장래일을 얘기하실 때는 예언적인 기능도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기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방언 받아야 구원 받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께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방언이 보편적이고 구하면 대부분 많이 받으시지만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그건 주님의 이제 성령님의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영적 거장이었던 한경직 목사님도 방언을 못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꼭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구원받았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나 방언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받기를 권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영적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지각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유익해요. 갑자기 자다가 깨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방언 은사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나도 모르지만 방언 기도가 쭉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어려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뭐 이런 간증들은 매우 많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뭐 이렇게 그
이제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가 사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감동이 오는데 뭘 기도할지 모를 때 그냥 방언으로 한참 기도했더니 나중에 조 목사님이 어려울 때 자기가 잘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풀려나고 해결이 됐는데 그 타이밍이 최자실 목사님 방언 기도했던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애기 아빠가 돼서 이제 뭐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뭐 자세하게 다 물어볼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남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깊이 알지 않고도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아는 거 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별로 없고 그 친구한테 뭐 바쁜데 그냥 기도 제목 꼼꼼히 다 적어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아는 거 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기도할 때 좋아요. 밤에 철야 기도할 때 장시간 기도할 때 근데 이제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방언 없이 또 장시간 훈련하면 또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할 때 많은 유익이 되니 방언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고 구하세요. 그러나 대부분 받는데 혹 못 받았다고 시험 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성령 치유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학교에 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 기도학교 한 달 강의 들으면서 방언 못 받으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 한 달 안에 이 성령 치유 세미나가 있어서 성령 세미나니까 듣다가 거기서 방언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성령 치유 세미나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2시, 4시, 저녁 7시 30분 3번 하는데 이런 집회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기에 좋은 집회고 특별히 방언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강사님이 방언 원하는 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말씀도 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쉽게 방언 은사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 은사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은사라고 기도자들에게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할 때 대적 기도할 때도 제가 사탄의 급소리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막 대적하는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급소리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적 기도할 때도 매우 좋고 또 순간순간 내가 어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방언 은사가 있으면 기도에 매우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남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알지 않고도 그 각기에 내 필요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서 이것이 남을 위한 기도할 때 많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감동이 오는데 그게 다 주님으로부터 오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온갖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요. 문지기가 이제 양들을 울타리에 놨다가 아침에 되면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이러 다녀야 되니까. 문을 열었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야 다 나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 부르시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요새는 숫자가 좀 적다 그래요. 고등학교 갔더니 한 반에 60명. 선생님이 다 출석 체크할 때 각 사람 이름 다 불러요. 부를 때 그래서 뭐 김땡땡 그러면 네, 뭐 이땡땡 그러면 네.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어내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말이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응애 그러고 이제 양이 나오겠죠. 두 번째 뭐 문땡땡 그러면 문땡땡도 음매 그러고 나오고 다 하나하나 각각 이름을 불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이름 부르는 대로 이름 부르는 사람 나와 그러면 이름 부를 때마다 네 그러고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양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낸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다 이름 통성명하고 서로 이름을 알고 이름 부르면 나오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또 양이 겁이 많아서 그냥 대강 부르면 안 나가. 자기를 지목해야 불러야 목자가 내 이름 불렀으니까 응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 한 마리가 저 바깥에 놀면 뭐 어이어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지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땡땡 양 들어와! 그러면 자기 이름 불렀으니까 양이 이제 다시 딴짓하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무리에서도 빼내고 가다가도 누가 딴짓하면 성자님이 우리가 뭐 할 때 누가 졸면 담임 선생님이 보고 야 뭐 김 누구 지금 졸지 말고 강의 들어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딴짓하지 말고 해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에 들리면 못 듣던 음성에 들리면 양은 겁이 많으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마귀의 음성 듣고 마귀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 좋아하는 거 하죠. 성경에 지옥 못 가, 천당 못 가는 리스트가 있어요. 각종 뭐 호색하고 음란하고 뭐 동성애하고 뭐 후욕하고 등등등. 그게 다 마귀 음성 듣고 따라가면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자의 음성인지 저기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구별이 쉽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막 그래요? 엄마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면 잘 있었니? 받자마자 누구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읽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그냥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자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딱 결이 같아. 딱 들으면 엄마야. 딱 들으면 친한 친구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재밌는 그 부흥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주님이 주는 생각.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 생각. 특별히 뭐 작정한 거 말 때. 그 말도 참. 어떤 때 좋은 마음이 있다가 그거에서 자꾸 내 마음에 타협을 해. 깎아지고. 그 다음에 또 깎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듣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입니다. 왕상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개역 한글 이전 번역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지혜로운 마음 뭐 그렇게 번역을 해서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레브 효메아 그 듣는 마음 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듣는 이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내게 듣는 심장을 주셔서 이 정도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듣는 심장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뜻은 듣고 이해하고 내 심장에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심장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합당한 걸 구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 지혜와 부요와 영광과 모부를 다 준다.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듣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잘 새겨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왔을 때 그거를 정말 심장에 새기듯이 그렇게 그 말을 정말 어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대로 실천해서 사는 삶. 그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감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말도 쓰는데 정말 내 마음에 오는 많은 분별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뭐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요새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정말 지금 분별이 매우 중요해요. 또 자기가 주장하면 남이 분별해 주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각각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귀신이다 아니다 막 뭐 바알세불이다 뭐 막 여러 말이 있으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이 얘기하는 건지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온전히 다 순종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우리도 알게 돼요. 제가 쉬운 예를 들까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대 상담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게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 자매가 자기 결혼하려고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형제를 들고 와서 근데 외모가 번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자매를 보니까 저기 나중에 인사시키고 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분별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이 다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래도 할 판이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겠어요? 제가 아니라 그러면 할 판이면 이 자매가 교회 나오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애를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들을 아이야.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도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나마 그만해가지고 얘가 교회까지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제가 입을 다물어요. 근데 미혹돼 있으니까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한테 합당한 말 들을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그래서 어느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받게 되는데 누가 예스라고 하면 자기 원하는 대답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상담도 받았다고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 뭐 주의 뜻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분별이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미혹되어 있고 내 정욕에 빠져 있어서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에 이제 동의하는 이상한 사람 만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별의 기준은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가냐 그 가운데 내 영광도 같이 포함되냐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야심을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막 구하고 자기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청소년 수련회에 갔는데 한 찬양 사역자가 왔는데 이분이 정말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니까 애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하면서 야 박수 더 쳐 막 그러고 야 잘했지 네 그러고 막 박수를 유도해내고 저도 그저 많이 좀 이렇게 당황했어요. 근데 그 주관한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예민한 분이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분별하고 질책하시더라고요. 아니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왜 사람이 자기가 박수를 받고 그 박수를 더 하도록 유도하고 나 잘했지 박수 더 쳐봐 막 그런 말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의 규결점이 누구한테 가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누가 영광 받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간에 각각의 관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네. 하나님은 당사자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 같은 경우
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했다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사울의 경우를 듣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강한 빛 때문에 실명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을 향해서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한테 그렇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11절로 갑니다. 그 다음 말씀 가겠습니다. 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가서 사울한테 가서 하라니까 아나니 겁이 나서 저 못 가요. 그 사람 정말 핍박 많이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찬찬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5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네. 그가 여기서 읽었어요. 그는 이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 실명이 됐는데 눈이 다시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까 말씀 전체 보여주세요. 6절하고 11절, 12절. 6절에 사울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하시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가라고 한 다음에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이 뜨게 하는 것을 사울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한테 너는 사울에게 가라. 그가 네가 들어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차간에 서로 믿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고넬료와 베드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정한 기도 시간에 또 고넬료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 동명이인이에요. 두 시몬이. 그렇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 여기는 무두장이란 말을 쓴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찾기 좋게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안 갈까 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냈는데 고넬료한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한테도 함께 얘기해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이방인들이랑 섞이지 않았어요. 여기 가는 거 자기네 관습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믿고 간 거죠.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다 얘기해요. 고넬료한테만 얘기해서 베드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못 가. 나 유대인이라 너희랑 같이 교제할 수 없어. 막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야라고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얘기해서 다 무리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다락방 총무 목사님 덕에서 김한란 총장님이 이대 총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 이제 60년대에 참 우리가 못 살 때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청했대요. 근데 한 번은 이대 총장실로 시골 목회자가 왔는데 와서 총장실에 와서 그러더래요. 제가 기도했더니 농촌교회를 짓는데 총장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래요. 가서 기다려 보십시오. 총장님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저한테도 얘기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사자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 기도했더니 당신이 나 도와준다 그래서 근데 당사자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 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청년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결혼 문제 때문에 참 조심하게 잘 청년들을 상담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있어보면 공동체에 한 형제가 있으면 한 형제를 놓고 응답받았던 자매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케이스 하나만이 아니에요. 괜찮은 형제가 있으면 응답받았던 자매가 여럿이 나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일찍 와서 상담을 하면 그다 풀리는데 또 들킬싸라 그냥 콩콩 숨어놓고 남의 눈치챌까봐 혼자만 품에 안고 막 기도하고 거기에만 몰입해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시간 다 호송하고 마지막에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믿음에 떠나는 경우도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그리고 근데 또 그 형제는 응답받았다는 ABC가 있는데 ABC가 아닌 또 다른 자매랑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이 응답받은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 마음의 욕심이 미혹되면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꽝이에요. 끝내야 돼. 근데 거기서도 놓지 않으면 그건 이제 미혹이 심해진 거라 그건 좀 어떤 데는 축사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짧게 넘어가지만 당사자들에겐 참 이게 아주 그냥 너무 막 여기 집착되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그냥 이제 제가 케이스를 몇 개 듭니다. 어떤 분은 한 공동체에서 만난 한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 이모가 와서 단체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 형제 괜찮다고 딱 손가락 질렀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의 응답으로 보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더 집착해서 했다가 마지막에 아닌 걸 알았는데 실족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막 못하고 헤매다가 그러니까 다른 그 자매가 결혼했지만 결혼해도 지장을 주죠. 그런 경우. 또 제가 아는 한 믿음 좋은 형제는 선교단체 훈련 잘 받은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도 자기 단체에서 한 자매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이제 막 비가 오는 날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천둥과 막 비가 내리는데 이게 멈추면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자매가 제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딱 좋아진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다른 형제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으로 구하면 안 돼요. 이 해당되는 사람이 각각일 때는 하나님은 각각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당사자가 얘기해서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혹이 심해지고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많으면 투자했다는 게 마음과 힘을 썼던 게 너무 많으면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서도 우리 같은 연합단체에서 같이 일하니까 이 단체가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이제 옛날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 형제는 제 친구는 기도할 때 리브가 같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 자매랑 서로 잠깐 서로 교제하다가 서로 이제 연합 모임이가 만나니까 자기 바이블 네임 성경 이름이 리브가라고 얘기하니까 응답으로 본 거예요. 지금은 영어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지만 그 당시는 좀 드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저도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자매가 안 받아들였고 다른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위로해 주려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형제가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나는 이 자매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그 형제하고 이혼해서라도 자기한테 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벌떡 들어서 제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하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친구랑 친했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게 해줬죠. 그렇지 않고 꽁꽁 숨어라 나만의 비밀에다 안고 있으면 그것도 헤어나지 못하고 몇 년에 가고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다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누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권해요. 꼭 신앙에 열려있는 믿음의 선배하고 가서 상담을 꼭 하시라.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보고 미혹에서 벗어날 분들은 벗어나시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뜻을 표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건 그건 미혹이다. 더 심하면 내 인생 망친다. 그리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결혼 문제, 저는 또 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다 응답받았다고 하면 저게 잘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여러분들에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까 카운셀러라고 한 것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신 상담님. 근데 자기가 미혹되어 있으면, 미혹된 영이 있으면 혼자서는 못 빠져나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연륜 있게 자기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성 문제, 결혼 문제가 더 중요하고 자매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될 수 있으니 자매들이 그것을 꽁꽁 숨어라고 하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랬는데 그 음성은 수시로 바뀌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은 말도 참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구별이 안 되면 영적 지도자에게 따라야 되고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변덕이 심한 분이 있는데 변덕이 심한 분들은 또 얘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 기도할 때 내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혹 잘못돼도 하나님까지 누가 안 가고 공동체에서도 누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큰 분별의 기준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첫째는 성경 말씀하고 일치 않아.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어떤 분이 호프집이 잘 되고 이게 조건 좋게 나왔다고 그걸 놓고 3일을 분별하며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해 받으라. 술 마시고 취하게 만드는 집을 뭐 가격 좋게 나오고 손님 매장 수입 높다고 인수하면 되겠어요. 그걸 뭐 분별하겠다고 기도해요. 그 기도할 거 없어. 성경에 써 있어. 그만해. 이건 아주 쉬운 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는가. 그거 봐야 돼요. 성경에 일일이 다 안 나와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담배 같은 거, 술, 담배 다 그 말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주의 성전에다가 연기를 떼워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 코로 연기 나오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란 말 없어도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몸 잘 건사해야 되니 몸에 해로운 것들 마약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약 같은 건 당연히 안 해야 돼요. 남도 못하게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네. 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다들 잘 들으시는데 어떤 분 입신한 분이 있는데 입신한 분은 뒤에서 좀 깨워주시든지 좀 하세요. 마침 저는 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요? 죄악이. 너희 죄가 얼굴 하나님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마지막에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사무엘하고도 관계가 끊어졌어. 사무엘이 정말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세운 사울 임금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저를 버렸다고. 그 사울이 나중에 갈 데가 없고 답답하고 막 전쟁에서 막 이거 나라의 생사가 걸렸고 자기의 생사도 걸리는데 답답하고 세상 말로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유인한테 가서 사무엘을 막 불러내. 죽은 사무엘을. 귀신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주님의 음성 듣는 선수였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뭐 전쟁할 때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다 했어요. 시글락에서 그냥 자기 전투 갔다 오니까 자기 처자랑 자녀들까지 다 붙잡혀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 이거 싸울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내 와이프랑 아이들 붙잡혀갔으면 쫓아갈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봐.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쫓아가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다 돌아올 거다. 한 번은 사울이 피해서 성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들려요. 사울이 자기 잡으러 이 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 성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 사울이 온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이다 그래요. 그럼 사울이 오면 이 성 사람들이 저랑 같은 편이 돼서 사울이랑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넘겨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명수였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니까 이게 이제 누구예요? 우리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하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써요?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얼굴 쳐다보고 내 이놈하고 양 잡아 죽인 사람이 너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으로 대접하지 않고 양 새끼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의협심이 있으니까 펄펄 뛰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네 입으로 갚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이 있다.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거꾸로 서서 회개하는 거야. 다윗이 주님의 음성 듣는데 명수였어요. 하나님이 얘기 하루 이틀 하셨겠어요? 허구한 난 너 회개했는데 그냥 죄 때문에 맡겨서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에 막힙니다. 그럼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특별히 남을 놓고 기도하는, 남을 놓고 중보기도 많이 하는 분들, 국가기도하는 분들, 또 선교 위해서 선교사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기 전에 자기 영혼부터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항상 보혈 찬송을 먼저 부릅니까?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악,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있으면 다 덮여지고 그리고 떠올라서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자백하라고. 이게 기도로 들어가는 첫 단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 기도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제 회개해야 될 죄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그거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자기 주장, 고집, 편견이 세면 주의 뜻이 막혀요.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 마지막마다 너희가 천하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절절히 듣고도 성령 받고도 사도들이 이방인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냥 가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고넬료한테 가서도 베드로 청하라고 했지만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할 걸 자꾸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왔을 때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친지들이 모여서 설교했더니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대. 거기 가서 뭐 세례도 줬대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청회를 청문회를 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고 아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지. 그 말씀하고 일치하네. 우리가 우리의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재수 없다고 침 뱉고 지나갔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때를 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었다가 유대인 속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선민인식이 강하니까 성령 받고도 이방인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내 몸에 배인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 통해서 와장창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아주 전략적이세요. 거기에 최고 수장 베드로를 탁 찍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기도 전에 설교 도중에 그냥 성령이 부어지니까 뭐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례까지 주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이 사건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긴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 들어가 받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 파견한 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를 파견하고 바나바가 교회가 사역이 커지니까 능력 있는 사울을 갖다 초청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무서워서 안 초청했어요. 그가 거듭나고 회심했다 그래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멀리 있는 다수에 있는 그를 찾아다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공동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왕성하게 크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가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루어내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위해서 10장의 고넬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견, 유대인들의 편견, 예수 믿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편견이 깨지고 그 다음부터 안디옥 교회도 12제자는 안 가잖아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가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목회를 잘해서 사울을 불러오고 그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교 갔다 올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편견, 우리의 관습, 자기 주장 이런 게 있으면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미움, 상처, 쓴뿌리 있으면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할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요 눈이 멉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아 좋은 시절 시간을 낭비했고 내 힘을 낭비했고 물질을 낭비했고 소모했구나. 근데 이게 피차간에 서로 데미지가 커요. 마귀는 좋아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랬더니 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더니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원수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다른 민족을 공격할 때 쳐 죽였냐고 하면 뭐 아이를 들어다가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바위 위에 아이를 패대기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임신부에 배를 갈라서 아이를 나오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이제 다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인다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몸이 말을 안 들어. 걔네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그리고 미청에 들어가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난리가 나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요. 나만 바다에 버리면 해결된다. 그러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막는 그런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 일본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선교가 손해보고 제약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일본 선교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일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다 일본의 시대 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밀 얘기할 때는 일본어로 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같아 일본어 잘하시면 되면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 다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보냈어야죠.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일본 교육 받아서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역사도 잘 알고 일본 사람들 생리도 잘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으쌰으쌰해서 보냈으면 일본이 보고만 되면 지금은 일본이 좀 가라앉았지만 옛날에는 일본이 G2 국가였어요. 일본이 보고만 됐으면 일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을까요?
중국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가 갔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중국에 나간 우리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까지 해서 10,000명 정도 나가대. 대부분 요새 다 이제 많이 추방됐어요. 뭐 제가 알기로도 뭐 5,000명 이상 됐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 우리가 참 잘할 수 있었고 일본보다 잘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제 마음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움과 상처 쓴뿌리 있으면 이거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쓴뿌리 불로 성령의 불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관계의 문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옛날에 있었던 내가 잘못한 일 떠오른 거 있으면 그거 용기를 내서 정리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품고 아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면 그거 우리가 원리금 계산해서 갚아야 되면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저도 그랬고, 저도 아주 오래된 일인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런 사건이 떠오르고, 근데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내서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면 사죄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돼야 되고, 누가 우리 때문에 이 맺힌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풀어줘야 우리도 영혼이 자유케 돼요. 나중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가면 이런 부분이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맺힌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고 성령님이 옛날 일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시면 그것들을 잘 풀어가는 게 우리가 기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이 깨끗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신의 영혼 관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 여자가 좀 쉽게 무너지고 마음 시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그거 가지고 상처받냐고 막 그럴 거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형제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잘 인내하고 보호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근데 이제 이 말이 한국에는 정말 절실한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천하게 여김을 받았고 지금이야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을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밥도 남편이랑 같이 못 먹고 남자는 남자끼리 먹고 그리고 뭐 그냥 부엌에서 집안일 얼마나 많았어요. 남자가 부엌일하면 남자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부엌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아들들한테 가르치고 그냥 밥도 다 그냥 밥할 때부터 해서 전기밥솥이 돼 있어요. 빨래하고 그냥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천대받고 그리고 아들 못 나면 그냥 애를 먹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이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형제기도자들. 지금은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돼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남편이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거꾸로 자매들도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고 아내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